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마다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세상의 물질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간 추억이나 앞으로의 이상이나 꿈을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에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감리교, 이 감리교의 처음 복음을 전해준 분들은 미국의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스트랜턴 선교사입니다. 이분들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편히 목회하고 편히 여생을 마칠 수도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 분들이었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바로 이 한국 땅으로 이끌었고, 그분들로 인해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입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불모지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어둠에서 한 줄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의 작은 미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한국에서 열매 맺기 위하여 선교사님들은 수많은 고통과 역경의 세월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치르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당해야 했고, 편히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선교사들의 어린 자식, 아이들까지 죽음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이들을 순교의 지경까지 몰아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육신 하셨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에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 때문에 하늘의 높은 지위와 능력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잠깐 하는 얘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히 많으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셔도 다른 수많은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정에서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은 다른 방법도 쓰실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강요해서 그 아이들이 필요하는 도움을,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어린아이처럼 조금 낮아져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와 함께 얘기하고 도와주면,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더 큰 사랑과 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또 잠깐 비유하자면 한 개미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거운 돌에 깔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개미의 어려움을 본 사람이 개미를 궁휼히 여겨서 간단하게 그 돌 하나를 치워버리면 개미는 금방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장의 위험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지만
그 나를 도와준 사람이 누군지, 나를 궁휼히 여겼는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사랑은, 비유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친히 개미가 되어서 그 고통받는 개미와 함께 고통을 담당하시며 그 개미와 힘을 합쳐서 돌을 치우고 그 개미가 구원받도록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랑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사랑입니다. 본문 6,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양을 가지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종의 특성이 무엇이죠? 종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주인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종의 특성은 자기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없는 겁니다. 보통의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을 많이 내세웁니다.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이니까 까불지 마라는 식으로 우리는 자꾸 우리를 내세우려고 또 치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뽐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당신이 감당하셔야 할 일을 그저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처음에는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기도하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 능력을 나타낼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같이 되셨고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내세우기에 열을 올리지 말고 종의 모습으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랑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랑입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일은 언제나 힘이 듭니다. 저 자신을 낮추면 괜히 다른 사람보다 못난 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못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일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치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이 꽉 차지 않기 때문에 수레만 큰 소리가 난다는 거죠. 속이 꽉 찬 수레는 조용히 그저 갈 길을 갈 뿐입니다. 우리가 익히 하는 속담에도 벼는 익을수록 뭐를 숙이죠?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그 속담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협지에도 보면은 그 무술을 하고 싸움을 하는 고수들도 일정 수준의 이상을 넘어가면 초고수가 되면 그 고수가 되기 전에는 막 이렇게 깝죽거리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제 뭐 좀 할 줄 아네 하고 티가 나지만 일정 고수의 초고수가 되면 그저 아주 평범한 아저씨처럼 평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평범함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이 성숙하고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힌 자만이 낮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낮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기를 이렇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순종은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의 복종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일관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며라고 기도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꺾고 끝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따라가야 할 삶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과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낮아짐과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작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치밀한 사람은 못 되지만 하루에도 어떠한 할 일이 몇 개가 있으면 그 할 일을 다 처리해야지 좀 직성이 풀리고 속이 시원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몇 년 있다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첫째가 있었고 2학년 때는 이제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애들을 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항상 감기와 열나고 잦은 병치레를 살고 다는 게 아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수업이 9시 반인데 저는 웬만하면 수업 시간을 꼭 지켜야 돼요. 꼭 지켜서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감기가 오는데 이제 집사람은 이제 그 일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맞춰 가야 되고 이제 저한테 맡깁니다. 그럼 당연히 수업가 갔다 가면은 수업 시간에 늦어요. 그럼 제 성격상으로 굉장히 이제 지각하면 이렇게 찍 한번 긋잖아요. 이거 긋는 게 굉장히 싫은 겁니다. 그리고 수업을 못 들은 거에 대해서는 다른 동기 거 빌려서라도 그 수업을 이렇게 보충을 해야지 이제 직성이 풀리는 게 저였습니다. 또 한 번은 그 설 같은 그 공휴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제가 그 서울에서 이제 공부하는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아내가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머리를 하겠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이 뭐 충분히 하고 오겠지 하고 머리를 하고 오겠다고 갔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 그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2시간 만에 미장원 되나요? 집사님, 권사님들?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파마라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이 생겨서 더 지연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결국 일이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한 2시간에 온다는 것을 한 3시간 반이 걸려서 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제 집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입을 다물고 아주 굳은 표정으로 그 서울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치유 모임 약간 비슷한 거였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여기 안 오는 게 더 나을 뻔했다. 그러면서 거기 모였던 분들이 자기가 젊은 분들인데 나는 머리를 하면은 이렇게 뽐내고 싶고 또 가서 막 자랑도 하고 싶고 머리 하는 날은 기분 좋은 날이라면서요. 맞나요? 아니에요? 맞죠? 예. 좀 뽐내기도 하고 또 그날은 이렇게 머리 했으니까 놀고도 싶은데 저는 전혀 그런 여자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그저 제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한 거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차라리 안 오는 게 가정을 위해서 더 나으셨을 뻔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람보다는 일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내의 편에서 아내의 눈높이에서 좀 바라봐 주고 또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일에 조금을 더 시간을 내야겠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성육신은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와 소통하고 함께 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낮아지는 겸손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으셨으면 이제 우리의 가족에게로, 우리의 이웃에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친히 고통을 당하시며 사람이 되셔서 우리 때문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어떻게 성육신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낮아지고 또 그 상대의 위치에서 눈높이로 낮아져 함께하고 이해하고 조금 더 사랑해주고 내가 손해보는 것,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가 또 성육신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순종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